기도드립시다.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여, 이 땅을 저에게 주시려고 지으셨나이다. 뱀이 들어서 망쳐버렸지만은 주님이 뱀을 만드셨기에 뱀을 때려잡고 현산 정부의 인격자가 수가 차면은 쇠사슬로 용을 묶어서 없애버리고 영이 없는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나이다.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사오니 예언의 등불을 들고 이 어둠을 헤치고 흑암을 뚫고 나가서 우리 신랑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 되게 이 아침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랑 억만마귀 때들이 할 수나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켜려고 우는 사자떼같이 두루 다누고 있나이다. 정신을 차려서 기록한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달라 기도하고 해산수고하는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7자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서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가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17장은 유일로 신뢰할 하나님인데 하나님만 제일주의로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믿고 의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밖에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중심 속에 내적으로 진찰해보니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제일 단단한 물질인데 철필로 기록이 됐다. 유다의 죄가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재된 모든 법은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 그 법을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인간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월이 오래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속죄양을 보냈습니다. 유월절 양, 세상 죄를 걸머진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지우개를 지우려면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가 속죄의 대가. 그래서 예수님 몸값은 30개인데 당신이 몸을 우리에 던져서 버려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내가 반석에 서거든 네가 나를 쳐라. 내가 죽을 테니까. 그 마귀 떼들이 모르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완전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도 모르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죄인들이 불쌍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예수, 시편도 예수,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예수님, 우리 유다의 죄를 없애려고 그 유다는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영권으로 그래서 11지파가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판. 우리는 외모는 잘 보지만은 외모도 사실은 잘 못 보지요. 눈이 어둑하니까. 눈도 여러 가지니까 각자가 다르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다 드러나지요. 감출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속인다는 그 자신이 스스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판, 그들의 단. 자, 예배에 드리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는 사각진 제단이기 때문에 뿔이 4개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져오면 양을 잡아서 불태까지
제단 뿔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신, 내 대신 양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에 죄가 새겨졌다. 자,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우상제단입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마귀한테 끌려가서 마귀한테 제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원론이고 혼합주의고 종교 타협인데요. 그 구약 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님이 지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지배를 벗어나면은 성전 방마당이 되고 아무리 뭐 성경을 외우고 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면 끝장이거든요. 지금 우리 요점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구의사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2000년 전에는 정월 14일 날 6월절 제단에 가서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습니다. 모세 때는 노뱀 밑에 가면은 불뱀의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거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는 분명히 아담의 선악과로 죽어야 가야 되는데 한 번 주는 건 정했는데 이번에 선지서에 나오는 마지막 제단은 구의사 제단인데 세일 창조인데 육체 구원 원죄를 뽑아주는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분량의 90%의 예언서를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법으로 씁니다. 이 말씀을 가감하면은 다 죽는다. 지켜달라.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 하나님이 남종 여조에게 또 철장거지를 줘서 7명으로 말씀도 깨닫고 또 마귀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택한 자가 있어서 다 끌려와서 중앙지단의 기둥이 되고 강권 역사로 666을 잡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죄가 문제인데 죄를 없애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땅의 것 많이 가져보려고 모든 사람이 정확히 욕심을 채우려고 헛된 수작합니다. 다 헛된 수작입니다. 오늘 교회가 왜 연합합니까? 전쟁 없이 오래오래 살아보려고 그 인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으로 시작한 역사는 전쟁 끝이 나야 되지요. 그 다니엘 9장에 끝까지 전쟁해서 이긴 사람이 이 다니엘 3장에 다니엘 10장에 세일에 천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죄를 없애려 간 게 아니고 죄를 범하러 갔다가 말이죠. 오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죄를 범합니다. 불법을 하니까 협상을 하니까 7째 머리 8째 왕을 상대해 싸워 이겨야 되는데 따라갑니다. 끌려간다.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사람들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이 필요한 재산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또 보물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신의 보호를 받으려고 뭐든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헛된 신을 의지하면 안 되지요. 참된 신, 유일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그 외에 신이 없는데 그래서 마귀란 놈이 나도 신이라 하고 찾아온다 이 말이죠. 자,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기업, 예루살렘, 모리아산 기업, 다이당국어 기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손을 뗀다. 나는 간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는 갈란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게 밥이 된 것입니다.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알지 못한 땅이 바벨론 땅입니다. 아수르에 가고 바벨론에 가서 390년 또 70년 죗값을 치르고 와야 됩니다. 또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보십시오. 대적을 없애달라고 사내가 기도했더니 대적이 잡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오히려 망칩니다. 열심이 있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에게 책망한 말씀. 유대인들이 열심은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 없는 열심은 망하는 열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은 이스라엘입니다.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유대인이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거하노니, 성령 받은 바울이 증거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무슨 열심? 자기 욕심 채우는 열심, 고집 부리는 열심, 아는 지식 자랑하는 열심. 바울도 열심히 대단했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했어요. 열심도 좋다 이게야. 근데 지식이 있는 열심이 돼야 되지, 지식이 없는 열심은 그건 오히려 큰 손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내가 진리다.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모세 따라가야지.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 의입니다. 십자가 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걸 그때 몰랐어요. 바울은 알았는데 그 시대 사람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노마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율법 제사는 세례가 끝났으니 이제 예수로 예배를 드리자. 은혜로 예배를 드리자. 율법은 끝났다. 근데 유대인들은 끝 안 났다. 지금도 끝 안 났다. 고집부립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도도 그리스도의 비밀도 딱 끝에 오면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세일이다. 세일제단은 학교에서의 구의사 제단이다. 그 구의사 제단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다. 그 외에는 안 받는다 이게죠. 그게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당시나 바울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7대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왜 선악과 먹고 고집 부리느냐 그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 17장 5절에요. 자,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교파 운동은요, 사람을 중심에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 중심 아니고. 자, 혈육은 육체지요. 육체. 혈육으로. 또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문제지요. 육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가 당장 안 와도 예배가 끝나면 저주라요. 예배가 상달 안 되면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 예배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생활에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받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 성령과 함께. 그럼 교회가 거리가 멀어진다. 예배가 더 많이 여긴다. 하나님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주입니다. 막입니다. 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사막의 나무들은 물이 필요해. 그래서 소랑빛 같이 나가면은 이슬을 받고 자라나는데,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식물들은 끝났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강야, 간조한 곳, 그렇게 바짝 마른 땅에서
그 우리가 육적인 강야는 식물이지만 마음의 강야, 은혜가 끝났다. 예수가 내게 생명이 못됐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졌다. 건건한 땅, 습기가 없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 가서 그 간조한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죽는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며, 의지란 것은요, 믿음입니다. 어린애가 부모를 믿잖아요. 어릴 때 믿지 다 크면 안 믿습니다. 지가 부모보다 힘이 더 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요,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잘 때 땅에 떠서 잡니까? 땅바닥에 등이 대어 잡니까? 뜰 수가 없잖아요. 누우면 땅에 딱 대어버리지. 그 방구들 꺼지고 걱정 안 하죠? 마음 놓고 자지요. 아이고, 집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죽는 거죠. 지진 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가도 만족이 없어요. 의심이 생기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 품에 안겨야 되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장성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디 가든지 이 강야 나그네 길에서 가시밭이나 도짝밭이나 형무소나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찬송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8절,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편 1편 됐죠. 물가에 심었다. 근데 버드나무, 시냇가에 버드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뭐 걱정이 있어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더러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때를 따라서 주신 제단에 와서 강약교에서 율법을 배우고 피로상교에 가서 속죄받고 첫대께 와서 등불을 들고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 신랑 여신이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에 엄청 손해가 납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영이 망가지는 거예요. 육신도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파헤쳐 놨어요. 어떻게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뒤집어져 가지고 만물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식물들은요 거짓말 안 합니다. 비 안 오면 잎이 마르지요. 또 장마지고 일기 좋으면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지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신 양식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그것이 네가 풀한푼만 하냐? 네가 산에 산짐승보다 더 좋으냐? 나쁘다 이게.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선악과 때문에 기랬다. 하나님 형상인데 뱀의 말이 거짓말이 들어서 완전히 거짓으로 그 사람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힘이 부패한 것은 뭐 부패가 이만저는 아니고 완전히 못 쓰게 된 부패인데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자신도 마음을 잘 몰라요. 아침 저녁 초석간에 변한다니까요. 마음이. 은혜 많이 받으면요 나 목숨 바쳤다니까. 목숨 바쳤어요 해놓고 지금 중국 가 살아. 목숨 바친 사람이
하루에 계시록을 70권, 50권 지내서 이거는 잘했죠. 많이 했죠. 했는데, 뭐, 얘기하면, 나 목숨 바쳤습니다. 답이 그거야. 간단해. 목숨 바쳤어요? 안 바쳤어? 거짓말이야. 갔어? 예, 변해요.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변하죠? 안 변하면 이 말이 거짓말이지. 변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택해서 끌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더 감사하지. 우리를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인데 저쪽에서 사람이 필요해. 야곱이 13, 4점. 그래서 할 수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골라서 택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자른 것 같아. 리브가 뱃속에 딱 자르니까 에서 야곱이 갈라졌어.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택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무조건 감사하고 에서는 무조건 원망이죠. 왜 나는 안 택합니까? 선택권은 내게 있지. 네가 있냐? 내가 내 걸 택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건 천하게 쓰는 권리가 있나 없나? 있다 이게.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담 후손이 다 똑같은데 얼마를 택해서 축복을 주고 얼마는 쓸어버리고. 그 성경이 좋은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요. 성경의 7대 법을 알고 법 따라 감사하고 하는 거 택했고요. 무슨 법이 또 하나지 뭐 7개 되냐고 하면요.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주인을 무시한다. 창조자를 무시한다. 창조자. 그 하나님 우리 속을 볼 때 우리가 뭐렇게 해서요. 아이고 나보다 더 더러운 것이 없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자빠져가지고 예수를 보고는요. 뭐 깨달았냐. 아우 나는 죄인 개소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너무 비치니까. 너무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눈도 멀었지만은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아우 나는 죄인 중에도 최고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상태가, 우리 심령 상태가, 우리는 아무리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비판할 그래도 안 좋지만은, 내가 나를 비판해 볼 때, 나는 영원히 망가졌는데, 주님이 나를 살렸다는 거. 감사 고마운 뿐이지. 너는 위해서 그렇게 믿냐? 나같이 믿어야 되지.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그런 말 할 권리도 없어요. 그저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이 염통인가요?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있죠? 여러분 잘 몰라요. 조금 고장나도 그냥 지나가, 쿵쿵쿵 하면서. 근데 심전도 하고 뭐, 검사 받으면요, 다 약하다, 강하다 드러나요. 그렇죠? 내과에 가면. 하나님은 내과 의사인 가봐. 심장을 다 살펴봐. 네 심장이, 또, 이거는 육적인 심장이 있고 영적인 심장이 있는데, 영적 세계가, 너희들은, 못쓰게 생겼다. 선악과로. 그래서 내가 선악과 뽑아주지, 수술해서. 그래서 세일이 최고요. 세언약은 이미 저지른 죄를 씻는 거고, 세일은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박혀있는 죄. 원인을, 동기, 선악과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면 그래요. 미운 놈은요, 죽적이는요, 가라지는요, 농부가 겉도보지도 않습니다. 가라지한테 누가 비로 죽될까? 알곡만 길 늘리기 위해서 벌레 잡아주고 약쳐주고 밤매주고 비로주고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장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닮아지라고. 행위도 살피고 행실도 야단치고. 그래서 성경은 책망입니다. 교훈입니다. 책망을 잘 들어야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만날 욕만 하고 만날 죽이려면 만날 야단친다 하면 그는 교훈을 안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안 받아.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훈 받는 사람은 야곱의 집이고 교훈을 버린 사람은 에서의 집입니다. 같은 교회지만은 계시록 11장 보면은 성전 안에서 청량 받는 사람, 성전 밖에서 청량 안 받는 사람 둘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11절 보니까요.
이 유다 사람들이 생활이 헛되게 살았어요. 바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유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는 불법이거든요. 생활이 마귀한테 끌려가는 게 불법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합법이고요. 성령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 합법으로 가면요, 좀 고생스러워도 기쁘고요. 불법으로 가면요, 아무리 부자 돼도 기쁨이 없어요. 이 기쁨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로 치부는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제 장사할 때도 쏘겨하고 사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 끼치는 것은 불의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불의를 끼치면 안 돼요. 또 자고새는 이제 자고새가인데 이 새인데 이 새는 어리석은 새라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자기 알도 몰라봐. 새가 바보죠? 새가 자기 알을 몰라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요, 뻐꾸기란 새가 뻐꾸기. 뻐꾸기 알죠? 뻐꾹. 그 뻐꾸기가 제가 비둘기만 합니다. 근데 산에서 지가 알을 안 낳아요. 지가 알을 부화를 안 해요. 알은 놓긴 놓는데, 다른 새 집에 알을 낳아줘요. 찌빠기라고 작은 새 있어요. 조목만한 새 있어요. 거기 집이 또 주먹만한데, 그 새 알은 정말로 콩알만 합니다. 근데 뻐꾸기 알은요, 거의 비둘기 알만 합니다. 비둘기 알만 커요. 근데 그님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봐놨다가 찌빠기 출타했을 때 빈집에 가서 알을 딱 놔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 옆에서 보자 하면 그럼 집 주인이 와가지고 어이구 내 알이 이렇게 큰가 하고 그걸 품어요. 이제 품어서 이제 새끼를 까요. 그럼 새끼가 나오면요 벌써 둥지 꽉 차버려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집 주인의 알은 지가 그 이상할 때다가 뻐꾸기는요 눈도 안 뜬게 털도 안 내게요. 나오면요 뒷발질 이거 밀어내요. 밀어내니까 본집 주인은 밖에 나가 떨어지고 지가 이제 주인도 하나 따라내요. 그 엄마 요만한 것이 와서 자꾸 물어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바보, 지 알도 모르고 지 새끼도 모르고 다 크면요 날아갑니다. 그 큰 놈이 따라와서 너 어디 가는 거냐? 당신 너 엄마 아니요. 잘 있어. 웁니다. 앉아서 울어. 그 작은 새가 남의 새끼 키워놓고 울어 나간다고. 그 하나님 참 비유도 참 잘하셨죠. 오늘 교인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자고새라는 거예요. 자고새. 평생 살아도 헛살았다는 거예요. 남의 새 새끼를 길러줬다는 거예요. 마귀집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마귀집을.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은 헛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가도 있잖아요. 자고새가 올 줄을 니 알았더냐. 이렇게. 자고새가 올 줄 누가 알았느냐? 모르죠.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럼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마치 자고새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았다. 우상을 위해 살았다. 사탄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52장 가운데서 핵심이 31장인데요. 안식인데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걸머지고 예수 오셨는데도 안 따라옵니다. 새 언약에 왔는데도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자기 백성에 왔지만은 안 받아주니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이방으로, 동서로 갑니다. 그래서 대서양 시대가 열려지고 천국 복음이 온 세계를 돌았습니다. 이제 새일 창조가 왔는데 이 엄청난 안식 세계, 새 시대가는 안식, 새일 창조가 왔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새 언약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새일을 또 버립니다. 자고새같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딱 재보니까 너무 잘했죠. 복 받았죠. 이렇게 못생긴 걸 복을 이렇게 주니까 감당도 못하겠고 너무 항송하고 죄송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해 줬다는 것. 성경을 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안다는 건 벌써 믿음이에요. 성경을 알려줘도 모르면요 그럼 바보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자고새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2장에 만국의 보배가 어디로 오시느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 지대를 놨는데 그 제단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본문을요. 사람을 믿지 말고. 이 땅에 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천사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불의의 축제, 그렇게 불탈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동방역사에 하나님 일에 모든 걸 다 바친다, 헌신한다. 그러면 일한 대로 천년실에 가서 보상해 주리라, 갚아주리라. 자, 영화로우신 보좌여. 자, 예레미야가 묵시를 봅니다. 원시부터, 우뚜먼자인데 저 시초부터, 창세기부터 높이 계시며 창조자지요, 유일신이죠. 우리의 성소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이 오면은 우리 몸이 작은 성전입니다. 근데 6,000년 밖에 있는 원죄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부패가 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 정리를, 마지막 정리를 여호와 초막절로 세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그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어야 돼요. 성소에서 살아야 돼요. 사무엘은 성소에 살았어요. 우리 성소가 없으면요, 저주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성소.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버린다는 건요, 누가 예수 버리겠어요? 입으로는 안 버려요. 생활이 버려지는 거지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제일 주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을 지키고 주님 사랑받고 주님 멀리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린 사람은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어리석지요. 응?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여호와를 떠난다. 그럼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버립니다. 세상 이치로 볼 때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가 많고 지하자이 많은데 공부를 못하고 무식하니까 보배를 보배인 알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개돌로 공개를 받더랍니다. 애들이.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이가 아프리카를 신방하고 탐험하고 탐욕을 썼는데 책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각 국가니까 사이다도 만들어 먹고 뭐 이렇게 문명 국가잖아요. 그러면 문명이 없는 벌거벗고 사는 오지 아프리카 가서 사이다 깡통 다 먹고 빈 깡통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네 공개돌 날 도고 하니까, 아이고 그 양반 천지가 돌인데 뭐 돌을 이 좋은 깡통을 가지고 바꾸자 하냐고. 그래, 좋다고 그 바꿔줬어요. 그러면 눈이 뜬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봤는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개를 이렇게 바꿔놓는 애들은 눈이 없어서 못 봤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눈을 떠서 이 세일이 얼마나 좋고 구의사 재단이 얼마나 보배로운 재단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버린다는 것은 구의사에 관심이 없어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서가라를 따라왔는데 갈수록 더 맛이 납니까? 아니면 자꾸 맛이 식어집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소망 확실해요? 그럼 서가라 14장에서 만날 거예요? 감남산에서? 감남산이 시온산이야. 천열매이 거기요. 거기 목적이요. 거기 종점이요. 감남산이 종점이요.
그거 가서 첫 열매 돼야 되지요. 그거 못 가면요, 다 썩어요. 우리나라는, 단어가 참, 여러 단어인데, 좀 나쁘면 이 썩을로 막, 다 썩는 겁니다. 모든 이 단계가 다 썩는 것밖에 안 썩는 게 없습니다. 예수는 안 썩지, 다 썩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접붙어서 그분이 주신 말씀 양식 받아 먹고 때를 따라서 따라가면은 되는 기라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지 말랐고, 근데 솔로몬 성결이 버렸어요. 그 영광을 보고도 버렸어요. 이해 안 되죠? 솔로몬이가 만나면 물어볼 게 많지만은 당신 말이야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방 여자한테 장가를 가서 창피스럽게 나도 모르지. 다윗이 그래 나올 것 같아. 나도 모르지. 내 속에 뭐가 있다니까. 네 속에 뭐가 있는데 아마 선악각 있는 것 같아. 다윗이 그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 3000년 전에 솔로몬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데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본이 안 되잖아요. 법을 5개를 강한 법을 율법을 세워 세번이 안 되니까 이제 부드러운 법을 하자. 부드러운 은혜로 하자. 은혜로 사랑을 하자. 그래서 제일 큰 사랑이 세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세일 사랑 딱 묻고 나면 도망 못 갑니다. 그 세일 강권입니다. 14절이요. 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찬송. 아주 여호와의 말씀이 몸에 젖어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그 자나깨나 주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구원을 줘야 받지. 내가 구원을 원하지만 안 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구원 주겠어요? 순종하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참을 수도 있어요. 금식도 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좀 애성이, 하나님 사랑은 애성이 있어야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죽도록 충성하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항상 읽고 배우고 예비하면서도 하나님 없답니다.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무슨 북방 환란이 오고 우리는 하나님 선민인데 재앙이 오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현재 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말이요 나보고 하나님 없답니다. 무슨 말씀이 있나고 따집니다. 자,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 목자들입니다. 예수는 목자장이고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작은 목자입니다.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물러가면은 주님 올 때 서지 못합니다. 열매 못 됩니다. 내게 작은 사명을 맡겼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순종, 복종, 무조건 복종. 주장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종은요 아무 의지가 없어요. 종은 종이야요. 종은 종일 따름이에요. 따라요. 종은 종이야. 자유가 없어. 예?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나와있죠. 그죠? 시킨 대로 분부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야, 너 심부름해서 앉아 내가 밥 더 해줄게. 그런 주인 어디 있겠어요? 종놈은 종놈이다. 그 종이 잘 되면요 같은 한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자는 거지요. 종놈 주제에 주인 밥상에 겸상하게 생겼다고. 팔자 고쳤다 이죠. 응? 팔자 고쳤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끄집어내가지고 무궁세까지 보내주고 새시도 보내주고 그렇게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다시 예언의 세일의 사명 목자의 직분에서 한 걸음도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주를 쫓아 싸우며 예레미야는 자신 있게 성령이 열방의 선진있게 끌고 갑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어떤 종이 자기 민족 죽으러 하겠습니까? 살려볼 애쓰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식을 저주받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주께서 아시는 바라. 주님 아신다.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참 대선지자로서의 우리가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자, 은혜 날은 그냥 똑같아요. 은혜 날은 모두가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재앙이 오면요, 가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앞으로 3대 하가 오는데 재앙이 지나갈 때 남아야 알곡이지 잘려나가면 안 되잖아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피난처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다. 요새다. 구원이다 말이죠. 나를 박해하는 자로.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종을 죽여요. 때려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가 아벨이잖아요. 그럼 아벨의 억울하게 죽음을 하나님은 돌려준대요. 어떻게? 보상해준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 보상해준다는 것. 그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무진장한 영광의 하나님, 그 큰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종들을 때리면 너 죽는다. 그러면 종들을 맞으면 상 받는다. 핍박이 복이다. 욕먹어라. 전도하라. 열심히 일하라. 보상해 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당연하지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의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지지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은 종을 통해 말씀하고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망할 사람은 성경 밖에 살고 복 받는 사람은 성경 안에 들어서 성경문을 열어두는 율법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구의사재단이 알곡 모집하는 1번지 애굽 땅 중앙재단, 재림주 오실 재단, 그 변경에 많은 기둥이 서고 흰무리가 서서 재림의 주를 환영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 복된 재단에 와 있다는 거예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안 하면요, 조사해봐. 사실 맞나? 성경 찾아가지고 우리 재단이 애굽 땅 중앙재단 맞는지, 이게 정말로 성경대로 5대 강국대 세웠는지 4대 강국 세웠는지 확실히 보고, 예? 확실한 걸 믿어야 되지요. 희미한 걸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돌다리도 두들 가면 건너잖아. 혹시 돌다리가 자빠지겠어? 그거 자빠질 수 있으니까 확실히 하라. 확실히. 내가 믿는 이 진리가 확실하냐? 성경적이냐? 정말로 어디 갖다 놔도 구김이 없느냐? 변론할 수 있느냐? 확실해야 되죠. 오늘 주석가들 주석 보면요, 이렇답니다. 저렇답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너는 어떻게 보느냐? 이 정도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하다. 구의사는 확실하다. 초막질이 확실하다. 세일이 확실하다. 동방역사 확실하다. 알파도 오메가도 동방역사다. 성경 전체가 동방역사인데 하나님은 사방적 동방을 초보하시고 동방역사예요. 그 다음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문이 많아요. 사방 오기 때문에 왕이 출입한 왕의 문도 있고 평민의 문도 있고 양문도 민문도 분문도 있고 똥 퍼내는 문도 있어요. 분문. 문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서서 이렇게 하라게 뭘 하라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선악과가 와서 못 들어요. 아담도 안 들었는데, 아담도 선악과 먹지 말라 안 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바꿔야 돼. 어떻게? 세일로 뜯어 건쳐서 이렇게 복을 줘야 되지.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유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학교에서의 스룹바벨 재단에 벌써 120명이 다 자리가 잡혀 있고, 베드로 갈릴리 어부가 열쇠 가지고 120명 모아놓고 오순절 집회했잖아요. 우리는 초막절에 첫 번째 이제 나타날 때 내년이 될지 그 다음 될지 소리는 움직이면은 우리는 초막절에 여기 모이면은 120명 태우고 딱 차면은 10일 금식하고 역사해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6월절에 갔지만요, 나라 본 백성은 안 믿어요. 이방인들이 믿죠. 그와 같이 한국교회도 세일이 한국에서 터졌지만요, 한국서 세일 밀상 얼마 없어요. 거의 바깥에서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등잔빛이 어두워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하나님이 안식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복으로 줬는데 안식일을 남용합니다. 복을 받지 않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날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시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은 절대로 범할 수가 없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신 역사하면은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그건 철부지한 거예요. 그건 어린애들이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시골에 어떤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교회 가지 마. 죽어도 갑니다. 그러면 콩고를 뽑을 가을이 왔는데, 야, 너 내일 주일날 말이야 교회 가지 마. 콩 뽑아. 근데 토요일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아가씨가 콩을 뽑았어요. 그 보더란 손이 콩깍지가 묻어있게, 그때 장갑이 있겠어요? 피가 철철나. 그래. 뽑아놓고 아침에 세수하고 교회 가니까 아버지가,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콩 다 뽑아놨어요. 가버리 밤에 다 뽑아놨어. 아버지가 울더래요. 야, 네 믿는 예수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콩 뽑고 네 손이 다 터졌네. 아이고, 나도 네 믿는 예수 믿자고 그래 전도했대요. 응? 그 안식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요,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 안식을 뭐 하나 교회 안 나서 그 이상해. 좀 요즘에 마귀는 옛날 좀 다른 것 같아. 옛날 마귀는 약해는 요즘 마귀는 강한 것 같아.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강한 마귀는 강하겠죠. 우리는 더 강하게 지켜야 되지.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안식일은요, 예배만 안식이지 사적인, 그래 이사 58장에 사서로 말하지 말고 안식일. 내가 너희 열조의 계명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담은 안식일을 뺏겼지만은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다시 줬잖아요. 제4계명 안식일 계명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주인이 왔잖아요. 은혜로. 이제 재림하잖아요. 그 재림주 안식 올 때에 재림주 만나야 되지. 누구 만나려고 예배를 빼먹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큰 고장 났다, 병 들었다. 만약에 버림받았다면요, 끝장이지만요, 택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약해져서 마귀한테 따라가면은 매 맞습니다. 매라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요, 영적, 육적이 있습니다. 육적인 매는 맞아도 괜찮아요.
치료가 되잖아요. 영적인 면은요, 예배가 안 된다니까. 예배가 딱 잘려지면요, 내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답하지요. 위에서 문이 안 열리면 다쳐버리는데.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버릴까봐, 나 때릴까봐. 그러면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요. 심령 고통받지요. 육체 고통받지요. 저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훈이 생명입니다. 교훈 중에 최고가 세일 교훈입니다. 세일의 교훈을, 세일을 구하라. 새 언약도 귀하고 세일도 귀하고 율법도 귀하지만은 율법은 예수 만나려고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은 동력이 돼 끌고 가요. 웅악선생으로. 율법이 없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이 제일 처음에 야, 너 예수 만나러 가서 그럼 율법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 못 만난 것은 마귀가 꼭 붙들고 안 놔줬어요. 그러나 나온 사람 있어요. 니고데모, 나다나엘 다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 베드로 단체 다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러면 교회에 세일의 귀를 안 기울이면 마귀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귀는 기울여져야 돼요. 세상 소리 듣든지 하나님 말씀 듣든지. 예?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양은 하나님이 야고바 하면요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어. 내가 양의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은 날 따라오는 거야. 근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외쳐도 너는 내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또 세일의 양들은 세일을 따라가야 돼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훈을 안 받으면 죽어요. 받아야 됩니다. 즐겁게 받아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은 지켜야 되지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며 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그 예수님 왕국이 다윗왕국인데 기름 붓기 때문에 안 버려요.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으로 들어오되 안식을 지키면은 바벨론 안 잡아간다. 출발 쉽다. 너 안식일을 범하면은 이 성이 너 것이 아니야. 내가 버릴 거야.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무궁세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예수 신부들인데 아버지가 바쳐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려서 번제와 희생의 소제와 유황의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회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교주를 받고 변화체로서 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 짱이다.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상쾌게 하리니.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세계교회가 은혜로 피로 교회 샀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남용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을 사적으로 모이고 무슨 단체 모이고 뭐 시장 가고 관광 가고 안식일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도 외국 가서 안식일 어제도
행세했잖아요. 장로님이 안식일이 없어. 그럼 장로님은 명예를 벗어나야 되지. 나 장로 안 한다고 사표내야 되지. 장로님이 안식일 범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라. 안식일 범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갈라진다. 안식의 주인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게 다른 날은 우리에게 6일은 우리에게 줬지만은 안식일은 안 줬다 이게요. 안식일은 당신 것이라. 안식일 날 와서 복 받아 가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복을 못 받으면 복 받을 날이 없다 이게요. 법적으로. 그래서 날 중에 최고 날이 주일날입니다. 율법의 안식은 토요일이고 부활의 안식은 일요일 날인데, 근데 안식교회는 또 날짜를 또 따집니다. 꼭 토요일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야 날과 달은 더 업그레이드로 더 좋게 되는 거야. 그 골로새장 보면요, 안식일 법문하지만 날짜 따지지만 안식도 죽는 안식이 있고 사는 안식인데 율법 안식은 죽는 안식이잖아. 땅 속에 예수가 들어갔잖아. 죽었잖아. 그럼 살아나는 부활의 안식이 최고지. 그래서 일요일이 성령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쳐봅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 간 것은 핵심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돼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모공색의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안식으로 창조했지만은 뱀이가 삼켜버렸고 다시 율법에 엄한 안식을 주었으나 인간이 지키지 못하고 또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안식으로 와서 완전히 성경 요구대로 한복 제사를 드림으로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 이 다시언을 명령했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굳게 서서 용기 있게 돌진하여 안식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요 사도들은 오순절의 첫 열매요 저희들은 초막절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14만 4천 명 시온산 정객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은 순종만 하게 되겠사오니 우리 속에 불순종이 있나이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이겨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날마다 죽는 사람, 옛사람은 제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서 일치월창하여 예수님 신부가 되게 길러주시고 만들어주시옵소서. 목자장 예수님, 저희들 목자로 택했다면 목자 잘하도록끔 7영으로 3대 무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날마다 소망이 벅차고 희망차게 저산는 안식을 향하여 돌진하는 용사들로 더 만들어주시고 모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